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 패드가 지금 안 켜져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예의를 열심히 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3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또 그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설교의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기록을 했는데 그 취임 설교는 회당에서 행해졌던 안식일의 예배의 한 형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재해 있었던 시대에 회당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됐는데 그 회당 예배를 통해서 예배 형식이 아직 설교라고 하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서 성경책을 받은 성인이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또 우리식으로 하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그 예배는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그 전례를 따라서 또 개인적인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가셨고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이 적힌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셔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심으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똑같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사도 직분의 출발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의 사건을 베드로의 첫 설교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설교라고 행해지는 것 같이 예화나 흥미를 끌거나 위로가 되거나 또 힘이 되거나 용기를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지요. 그 설교의 형태가 뭐였어요? 그냥 구약의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취임 설교를 시작하셨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선포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읽었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냐 하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큰 떨림과 두려움과 감동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선포를 들을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배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장본인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일 뿐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고 또 경고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들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끔 여러분 주일 낮이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신 적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있지요. 앞에서 보면 알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을 듣거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정을 짓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미워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지 진짜 미워서 하는 얘기인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관계를 끊겠다는 건지 그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을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그 아주 복잡한 표정들과 때로는 듣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정말 불편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첫째로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지거든요,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설교는 위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를 위로하고 치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상담 목회, 치유 목회라고 하는 것이 큰 유행처럼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요. 인정받기 위해서 나와요. 격려와 칭찬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가 뭐지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가 뭐지요? 찬송 다시 할까요? 왜 똑같은 찬송 두 주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찬송 지난주에 했다는 건 아세요? 1절 가사가 뭐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라고요? 찬송가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그의 죄를 선명하게 지적하고 그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거든요. 얼굴빛이 변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1, 2분 계속되면 전화기 만지작거리고 다른 일 하거든요. 그래서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에 인도할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고. 회개하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 죄가 고백되지 않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요?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섬세하게 그 죄를 낱낱이 밝혀드리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또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지나간 얘기 왜 하냐고요. 베드로가 했던 얘기 뭐예요? 다 지나간 얘기예요. 네? 다 지나간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예요? 돌맞을 얘기예요. 여러분이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증인이 되었고 그 일에 동참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질렀던 회중이라면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선포될 때 어땠겠어요? 듣기 싫었겠죠. 가끔 여러분이 짓는 표정처럼.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었겠죠. 돌 던지고 싶었겠죠. 완곡한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가 아니라 이게 너의 죄야, 이게 너의 교만함이야, 이게 너의 완악함이야, 이게 너의 인본적이고 불신앙의 태도야 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건지 변명할 건지 분노할 건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안전한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에게요. 저에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근심이 됐을까요? 환희에 찼을까요?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찬일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목사가 왜 지치고 피곤해집니까? 아무리 책망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꾼이 되는 건 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신학생 때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목회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뭘까요? 성도들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하여
꾸짖고 책망하면 관계가 깨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꽂을 거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아프고 싫어서요. 그러니 그 힘겨움과 마음의 상처와 고민을 안 하려면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병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저런 거야 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너 할 수 있어? 암 선고 받아서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손잡고 권사님 회개하세요. 더 늦기 전에. 어차피 죽는 건 정해졌는데 회개하고 천국이라도 가세요. 천국이라도가 아니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우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뭐가 옳은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불러서 성경대로 살아야 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계속 그렇게 살면 교회에서 권위를 잃어. 성도들이 너를 존경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이 수치스러워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서 떠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잘하고 있어. 훌륭해. 이게 쉽습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전도하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라고 전도하십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병 나요, 문제 해결돼,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암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 진실하고 참된 전도는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겁니다. 이명희 집사가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이제 추도 예배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명희야, 니네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 갔어. 그러니 쓸데없이 추도 예배 하지 마라.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야 잘하고 있다, 야 그렇게 식구들이 모였을 때 추도 예배 하는 게 옳지,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진실입니까? 첫 번째잖아. 너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너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지 않겠어? 그게 사실이 아닌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추도 예배 하지 마십시오. 추도 예배는 거의 우상 숭배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추도 예배라도 하세요. 아유 그게 옳아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습니까? 효과 음악까지 넣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목회는 참 쉬워요. 제가 저를 생각합니다. 내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지쳐갈까? 마이크 볼륨을 안 높이셔도 돼요. 무슨 경쟁하는 것 같잖아. 목사가 피아노 소리 하나 못 이기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서재 밤늦게 있으면서 안 보면, 못 들은 척하면, 못 본 척하면 쉽고 편하겠다, 간단하겠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 간단할 텐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뭐가 오를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명희 집사는 남의 일이니까 쉽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저게 내 문제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내 죄가 드러나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해져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그 이유 아세요?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시작은요, 뭐예요? 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설명하지 마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상황이 이래서요, 뭐 이래서 그거 하지 마라.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편들지 마라. 그냥 뭐 하면 인정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때로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 지나간 얘기 왜 또 하고 왜 또 하고 왜 또 하세요? 왜 또 하지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교만했어요. 그때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때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인본적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되지 않는 죄는 진행형입니까? 과거입니까?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속여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천국 못 갑니다. 내 죄가 지적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책망되면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하고? 크게요. 뭐하고? 인정하고. 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짓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좀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뭘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 들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조금 아까 했잖아요. 뭐 하면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시인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나에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앞으로 내 앞에서 뭐 하지 마라?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범죄한 자를 두둔하지 마라. 그러면 그 순간 너하고 나의 관계는 끝이다. 내 죄가 드러나면 뭐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사역의 시작과 동역의 출발은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다. 누군가가 범죄하거나 잘못했을 때 제가 그를 불러서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원하는 건 설명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미쳤나 봐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없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너는 안 그랬냐, 뭐 누구는 어떠냐, 그럼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 죄가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저는 신뢰하고 믿어줄 거예요. 남자 집사들 불러서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정황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너희가 얘기하면 난 그걸 믿을 거다. 왜? 너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그대로 믿을 거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할 거다. 남자 집사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돼야 동역이 되는 거 아니냐. 신뢰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무슨 동역이 있냐.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냐. 그 관계는 다 끝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말씀 선포는요, 뭉뚱그려서 못 본 척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하고 아멘을 해야 돼요. 은혜는 은혜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힘들고 설교가 힘든 겁니다. 돌아가면서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전해야 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는 여러분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계속하는 제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삐져요. 오늘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또 한 3일 있으면 다른 놈이 삐져요. 오늘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그걸 매일 하는 목사는 어떻겠어요? 왜 토요일에 일찍 잠들지 못하는지요? 이 짧은 본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픈지요? 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지요? 안 보면 돼요. 모르는 척하면 돼요. 우리 이명희 집사나 박민철 집사나 우리 안재범 장로님이나 이경선 집사나 정성택 집사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성경대로 안 살 때 제가 모른 척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의 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지고 염려가 돼도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지도자답지 못해. 너 그렇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요,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겁니다. 웃으려고 왔는데요, 개그 콘서트 가십시오. 위로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정신과 의사 찾아가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 없어요.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개코 같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기도 순서 되면 여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내려가서 말씀 들을 때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얼굴을 색을 변하고 입을 대빨 내밀고 무슨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그 듣는 이와 선포하는 이에게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마음을 찔러요. 우리는 값싼 동정과 위로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나를 좀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찔리면 삐지지요? 낮 예배에 찔리면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저녁 예배 찔리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요. 마음에 찔리면요 저보고 도망가요. 이렇게 오다가 저 보면 뒤돌아서 가요. 딴 데로 돌아가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뭡니까?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 뜻이 어떻고 헬라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뭐가 없는데, 찔림이 없는데, 상함이 없는데, 찔림과 상함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그래요. 설교가 장난이냐? 개그냐? 스탠딩 코미디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거기에 설교자는 뭐 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듣는 이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50일 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저놈들이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나를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겠나. 사실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고지곳대로 전파하고 선포해서 관계가 깨지더라도 모든 회중이 등을 돌리더라도 그들이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고 돌로 치려고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씀만 안 하셨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만 잘 선동하고 잘 다독거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다윗의 왕권을 계승했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목사님 그렇게 독하게 설교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자꾸 얘기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떠나면 헌금이 줄고
재정이 바닥나는데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가 재정은 풍성해지고 사람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경영을 윤택하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합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예배합니까? 내 영광과 내 품위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은혜가 없지요? 선명한 복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있다고 소리하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기후에 심판이 있다.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이 제시돼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전도하면 누가 예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욕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품이 있는 것 같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인본주의.